구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이 한두 가지 아프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몸이 아픕니다. 질병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말하면은 disease인데 D-I-S-E-A-S-E disease가 질병입니다. 그때 DIS를 명사로 볼 때는 이것이 비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단어 앞에 올 때는 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DIS를 D자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DIS가 될 때는 지옥을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EASE, easy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편안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비난을 받고 분리가 되고 모욕을 당하면서 지옥 같은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홀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병과 아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스테네오, 이것은 무익하다, 약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이런 말들을 다 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질병이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이 왜 아플까요? 이 질병이 왜 올까요? 오늘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만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아픈 경우가 있어요. 성경의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여쭙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을 불러가지고 이리 오너라. 땅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다가 바르고 신라 모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이 소경이 신라 모자 가서 씻고 눈이 밝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야, 내가 어떻게 눈이 뜨게 되느냐? 누가 너를 고쳤느냐?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침을 뱉어서 진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더니만 신라 모자 가서 씻으라 가지고 씻고 왔더니 눈이 밝아졌다고. 그분이 누구요? 그분은 선지자지.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야. 이러면서 예수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됐어요. 그때 이제 누이들이 전가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죽은 지 나흘된, 이 나흘됐다는 것은 완전히 영혼이 떠나간, 완전히 죽은 그런 상태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몸이 아플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하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너무나 미련해. 나는 배운 게 없어. 가방끈이 짧어. 나는 몸이 많이 아파.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미련해. 나는 약해. 나는 천하고 나는 멸시받은 사람이야. 나는 없어. 가진 게 없어.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면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한 전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분은 우리 기도처 아카데미에 오랫동안 나오셨던 분인데 차 타고 공인하는 어리버리예요. 차 타고 공인하는 어리버리예요.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꾸준하게 나오셔가지고 그 과정을 다 밟으시죠. 특강반까지 끝내서 강사까지 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들이 미얀마를 갔을 때인데 그분이 쫓아왔어요. 해외 나가게 되면 집사까지도 뭐 전도사 목사뿐만 아니라 집사까지도 그곳에 간 사람들은 전부 강사로 다 세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전사로 세우면 그 전사는 강사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세웠다가는 기도처 아카데미 망신당한다. 횡설수설하고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망신당하니까 저 사람은 절대 세우면 안 된다고 저한테 뭐 권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같은 멤버가 돼서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저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강사로 세우라고.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세우라고. 그래서 그분을 강사로 세웠어요. 세우고서는 내가 뒤에 앉아서 가만히 그분의 강의를 들으니까 큰일 났어, 이거. 큰일 났어. 엉뚱한 얘기를 해야 되고, 횡설수설 해야 되고, 그냥 또 하다가 말을 잊어버려가지고서 또 한참 또 그냥 서 있고, 야, 이제 완전히 죽었다, 이제. 우리 망신당했네, 이제. 그리고서는 강의가 끝나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이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가장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래서 나는 알고 봤더니 여기서 강의를 할 때에 옆에 통역관이 있잖아요. 제 친구가 이제 통역관이었었는데 그 통역관이 이분의 말을 통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횡설수설하고 이 말 저 말 하다 보니까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통역관이 자기가 다 알아서 그냥 설교를 새로 만들어서 다 해버렸어, 그냥. 결국은 미얀마 사람들은 이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고 이 통역관의 얘기를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입술에 할 말을 붙이시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가 오는 것인데 내가 잠시나마 잘못 판단해서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줄 알고 잘못 생각했던 것을 회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아버님이 폐암이 오고 폐병으로 고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혹이 나와가지고 이만큼 풍선같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상태에서 남편과 함께 아버님을 찾아가서 잠깐 기도를 해드렸대요. 한 2분, 3분 잠깐 기도를 해드렸답니다. 그랬는데 여기 풍성한 쪽 올라왔던 것이 그게 없어지고 질병이 치유되니까 그동안에는 뭐 며느리라고 하지만 쳐다보도 않고 무시당하고 가족들한테도 무시당하고 남편한테도 무시당하고 그러다가 기도를 했는데 이게 터져버리고 없어버리고 치유가 되니까 가족들로부터 이제 대우를 받게 되고 그 아버님이 그래도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매일같이 와서 나한테 이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 막 이러면서 기뻐가지고 얼굴이 환해지는데 얼마 전에 사진을 찍어갖고 왔더라고. 그 아버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푸근한 것이 보니까 오래 사시겠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내가 병든 사람인데 손을 얹으면요, 병든 사람한테 손을 얹으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낫는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천하고 없는 사람이나 그가 손을 얹고 그가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아무 육체라도 자기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몸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가지고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줘가지고 고생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육체의 가시를 뽑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그 약한 것을 자랑을 하고 기뻐하고. 왜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으므로 내가 약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요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요것 때문에 골치야, 요것만 좀 해결되면 아마 한두 가지의 육체의 가시는 다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것 같아도 상담하면서 대화 나눠보면 그 속에 한두 가지의 육체의 가시는 누구나 다 갖고 있더라고요. 요것만 해결되면 요것만. 근데 그걸 해결 안 해주신.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내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할 때도 몸이 아플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 때문에 몸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의 유혹을 받고 여자가 따먹고 남자한테 줘가지고 함께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뱀도 형벌을 받았지만 여자가 형벌을 받게 되는데 너는 잉태한 고통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날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큰일을 치르면서 생리통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게 될 것이고, 남편한테 다스림을 당하고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런 형벌을 받게 돼. 또 남자는 내가 이마에 땀이 흘려야 수고하고 애써야 소산을 먹게 되고,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죽임을 오게 되고, 원죄를 통해서 이렇게 아픈 일들이 오게 됐습니다. 영은 죽어버리고 마음은 부패가 오고, 그리고 육은 수고와 고통이 오고, 환경은 가시덮으리고 엉겅퀴가 오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5장 27절에 보니까 게하시 얘기가 나오는데, 아람의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저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시오. 그 말에 순종하고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문둥병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람에서 올 때에 잔뜩 선물을 갖고 왔는데 그거를 엘리사를 주려니까 엘리사가 안 받는 거예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한테는 선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받으니까 그거 갖고 왔던 거 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막 달려가가지고 나만 장모님 우리 엘리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선지자의 생도, 오늘날 말하면 신학생이란 말이에요. 신학생. 선지자 생도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왔는데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하고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그래요? 아유, 그거야. 은 2달란트 가져가세요. 옷 2벌 가져가세요. 여러분, 1달란트라는 것은 그냥 동전 하나가 아닙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인데, 노동자가 5만 원을 벌게 되면 6,000 곱하기 5만 원은 3억이라는 돈이에요.
우리 신학생이 지금 에브라임 선지에서 왔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 3억 돈 좀 주고 옷 좀 주고, 그 옷도 그냥 옷이 아닙니다. 비싼 모피코트 같은 몇천만 하는 그런 옷이랍니다. 달라니까 나만 장군이 아유 그거야 은 2달란트 그리고 옷 2벌 가져가라고 줬습니다.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고 옷하고 은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자기들 집에다 감추고서 시침이 뚝 떼고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나아만인 장군이 이제 가버리고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묻습니다. 내가 어디 갔다 오느냐? 예, 저는 아무도 안 갔다 옵니다. 이것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있다가 나만 장군이 수레에서 내려와가지고 너를 맞을 때 그때 내 심령이 감각되었느니라. 엘리사는 지식의 말씀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만 해도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알고 있는데 내 심령이 감각돼서 어찌 지금 은을 받을 때냐, 어찌 지금 옷을 받을 때냐. 나만 장군의 문득병이 네게 임하고 네 자손에게 임하고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네. 그게 이렇게 하시고 문득이 걸려버렸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의 자범죄인데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통해서도 몸이 아플 수가 있고 각종 질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읽다가 눈을 감거나 수덮하거나 책을 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들이 막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통해서 오는 질병들이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정말 읽기도 두려운 그런 질병들이 속속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원죄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지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어떻게 씻어냅니까? 감옥 갔다 오면 없어집니까? 벌금 내면 없어집니까? 세탁기 쏟아 집어넣고 돌리면 없어집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회개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수의 피로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마귀의 역사로 몸이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각종 질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병은 몸에만 오는, 몸만 아픈 그런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직장에, 사업장에, 교회에,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있는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이것저것 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또 고차원적인 전략으로 배후에서 사단의 역사를 하면서 서서히 죽여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자연 환경 오염. 이제 막 미세먼지가 오고 여러 가지 막 물의 오염이라든가 이런 자연 환경의 오염을 통해서 사람들이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살 살 사람들이 70에 죽고 80에 죽고, 그게 여러분 사단의 역사인 것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근심하는 거.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심령의 근심이 뼈를 쇠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은 뒤에서 역사를 합니다.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열등식 갖게 만들고 죄책감 수치감 갖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면 다른 사람이 아플 것 같아도 내 몸이 먼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끙끙대고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마귀의 전략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리석어 가지고는 그냥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든지 보복하려고 하고 힘들게 만들려고 하지만요, 남의 얼굴에다가 오물을 칠하려면 자기 손에 먼저 오물이 있어야 남의 얼굴에다가 오물을 바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손가락 갖고 내가 설명하지만 다른 사람 한 번 축복하면 하나님 영광 받고 나한테는 3번의 축복이 오지만, 다른 사람 한 번 비난하고 욕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되고 자기한테는 한 번, 두 번, 3번 옵니다. 먼저 내가 먼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 속지를 말아야 돼요. 그리고 화내는 거 있죠. 이 화내는 게 마귀의 전략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화를 낼 때 그 호흡하는 숨을 유리관에 집어넣어 가지고 냉각 공기로다 액체 공기로다가 냉각을 시켰더니 그게 밤색 침전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밤색 침전물을 쥐한테다가 주사를 했더니 2, 3분 내에 쥐가 죽더라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더 깊이 연구를 하면서 밤새 침전물을 분석을 했더니 사람이 1시간 동안 화를 내게 되면 1시간 동안 화를 내게 되면 다른 사람 80명을 죽일 만한 치사적인 독성 물질이 내 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는 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이 화를 내는 그 배후에서 마귀가 틈탄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듣기를 속히 하고 말은 더디하고 성내게도 더디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건강하게 된다. 120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60에 죽어? 왜 80에 죽는 거예요? 화를 내가지고 거기서 치사적인 독성 물질이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한테 문제가 생겨요. 아드레날린 나오는데 이 아드레날린 나와가지고 너무 많이 나와버리니까 이것이 갈 데가 없어요. 화를 벌컥벌컥 낼 때마다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아드레날린 신경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약한 분야로 들어가는데 관절로 들어가고 심장으로 가고 신장으로 가고 그래서 막 심장병, 신장병 그렇게 막 허리가 아프고 이 관절이 막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이런 것이 이 속상하고 속에 화덩어리가 많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병에 걸려서 골골하다가 오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음식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음식 이것저것 아무나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골라 먹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왜 음식을 먹지 마라 먹으라 이렇게 분리를 해놨을까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지금도 먹지 않으면 내 몸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입에 좋은 거 그냥 짜고 맵고 그냥 달고 입에 좋은 거 이것만 먹어도 되니까 그리고 많이 먹어야 돼요. 과식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몸에 오히려 좋지 않아가지고 내 수명을 짧게 만들고 평생 살면서 골골대고 몸이 아파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 폐암, 위암, 대장암, 간암 모든 암들은요 전부 음식 때문에 걸리게 되는 병들입니다. 그래서 암자 한자를 보게 되면 그 입구자 3개나 들어있잖아 그 안에 한자. 그래서 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요 음식을 잘못된 더러운 거 나쁜 것들을 먹게 되면요 그게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뒤에서는 마귀가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하는 겁니다.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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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거기에 속고 마는 거예요. 거기에 속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타 뭐 부주의해서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뭐 어디서 뭐 넘어져가지고 사고를 당한다든가 어떤 때는 운동을 안 해가지고 어떤 때는 또 늙어서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병이 오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의 종류는 다양한 겁니다. 질병의 원인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치유 방법도 다양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병이 있는데 이 병은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나만은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가 치료하고 히스기야는 무화과 반죽을 해서 치료받고 어떤 소경은 진흙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 실루라 못에 가서 씻고 와서 치료받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선포하고 명령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그냥 하인이 중풍병에서 치료받게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치유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게 있는 병을 어떻게 치료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실천할 때 그때 내게 있는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모든 질병들을 드러나게 하고 치유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게 있는 질병은 왜 왔는가 잘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치유받아 건강하게 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